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서로에게 향하여서, 스스로에게 향하여 선포하듯이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셨든지 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셨으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제목처럼 부활의 능력을 꼭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능력은,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평강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3일 전에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떨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죠.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평강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와 원수지간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어떤 누구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주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평강의 능력인 것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사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보내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과 평강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때로는 아들로서, 때로는 딸로서,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로서, 또 평신도로서, 장로님으로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사명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 드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것은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원하셔서 너희들을 먼저 선택하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이미 기도가 응답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보좌에 이미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열매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능력, 부활의 참된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